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자비는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아서 진흙탕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운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느낀 적 말입니다. 분노와 연민이 한 마음 속에서 부딪히며 괴로웠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란 착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성인이나 수행자처럼 특별한 사람들의 덕목이라고 여기곤 하지요. 그러나 진짜 핵심은 완벽한 마음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다른 상처를 알아보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한 여인이 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62세, 평생 남편과 자식을 돌보며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느리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여인은 며느리가 자신을 귀찮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이 줄어들었고, 그 침묵은 점점 단단한 벽이 되어갔습니다. 여인은 며느리가 미웠습니다. 동시에 그 미움이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너무 참견한 건가?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차가운 건가? 그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를 찾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고통에 갇힐수록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아프면 세상이 온통 내 아픔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피하는 눈빛, 짧은 대답들이 모두 나를 향한 적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자기만의 고통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끼고 시어머니의 침묵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둘 다 상처받았고 둘 다 자신의 상처를 보호하려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여인은 법당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젊은 여자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도 혹시 저렇게 어딘가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건 아닐까. 자신에게는 차갑게 대하지만 사실은 자기 나름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견디고 있는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아픔을 느끼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며느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며느리도 나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며느리의 말에 상처받는 것처럼 며느리도 내 말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미움은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여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니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여인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지? 며느리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뭐 도와줄까?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저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시죠? 여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힘든 것만큼 시어머니도 힘들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비는 큰 행동이 아닙니다. 자비는 작은 알아차림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아프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두렵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인정받고 싶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비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마음속에 심어지면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관계는 저절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 자비를 내보이면 다른 쪽도 그 자비를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그대들은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도 그대처럼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의 고통을 인정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힘들구나. 이 한마디만 마음속으로 중얼거려도 그대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자비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따뜻함이고 다른 하나는 단단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를 부드러움으로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감싸주고 용서하는 것만이 자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비는 때로 아니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침묵하는 것,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 한 명을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그 제자는 계율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화를 내시는구나. 그러나 부처님의 꾸짖음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가 더 큰 잘못으로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자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미워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껴서 바로잡는 것이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55세, 그는 아들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30이 넘었지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게임만 하며 지냈습니다. 남자는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돈도 계속 주었고 밥도 차려주었습니다. 언젠가는 스스로 일어설 거야. 지금은 쉬게 두자.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았고 남자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스님은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아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편하려는 것입니까?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아들이 힘들까봐 그러는 건데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들의 힘듦을 대신 짊어지면 아들은 영원히 자기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지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부딪히기 싫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원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나쁜 아버지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사랑한다면 쓴 약도 줄 수 있어야 한다. 환자가 싫어한다고 해서 단 음식만 주면 병은 낫지 않는다. 자비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따뜻한 위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단호한 거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침묵은 자비가 아니고, 사랑에서 나온 거절은 자비입니다. 남자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아, 이제 스스로 해야 한다.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남자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아빠는 늙어서 죽을 것 같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놓아주려고 한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남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구직 사이트를 보기 시작했고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빠, 면접 보러 갑니다. 남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자비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수하는 용기 말입니다. 상대방이 당장은 아파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용기 말입니다. 부드러움만으로는 진짜 자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단단함이 함께 있을 때 자비는 비로소 힘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힘 말입니다. 그대들은 누군가에게 해야 할 말을 참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받을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아낀다면 오늘 그 말을 해보십시오.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입니다. 자비를 배우는 가장 어려운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남이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라고 위로하지만 내가 실수하면 난 왜 이 모양이야, 또 똑같은 실수를 해라고 자책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비는 밖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도 향해야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에 열심이었지만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명상을 하면 잡념이 일어났고 계율을 지키려 하면 실수가 반복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행자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가 보다. 그는 절망했고 급기야 수행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내가 길을 걷다가 넘어진다면 그 길을 포기하겠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서 걷겠느냐? 그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다시 일어서서 걷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의 길에서는 넘어졌다고 포기하려 하느냐?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법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58세,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은 접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과는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공허한 걸까?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이 그 여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괴롭히는가?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늘 똑같은 고민만 반복하고 이렇게 나약하기만 합니다. 스님은 잠시 여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그대 자신도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힘들어하면 안아주면서 왜 힘들어하는 자신은 안아주지 않습니까? 여인은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남에게 주는 것이지 나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도 미워하기 쉽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어깨, 피곤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어.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비는 자기 연민과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난 불쌍해, 난 피해자야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약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비는 나도 힘들었구나,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인정하며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멈추게 하지만 자기 자비는 다시 걷게 합니다. 넘어진 자신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 걸음 내딛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활을 쏠 때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활시위가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당기면 화살이 날아가지 않는다. 중도가 중요하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엄격하면 마음이 부러지고 너무 느슨하면 나태해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자책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되 교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 자비의 중도입니다. 그대들은 오늘 하루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넌 왜 그 모양이야 라고 꾸짖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다독였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그래, 힘들었지. 그래도 잘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내일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자비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먼저 배려하면 상대방도 배려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은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지?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탁발을 다니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한 부자가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양을 올렸으니 부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시겠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받으시고 평소처럼 가르침만 주신 뒤 떠나셨습니다. 부자는 실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이게 다란 말인가? 나중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실망한 것 같습니다. 무언가 더 해주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푸는데 기대가 있으면 그것은 보시가 아니라 투자다. 진정한 자비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어느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60세, 그는 평생 친구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었습니다. 돈도 빌려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친구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자가 힘든 일이 생겨서 도움을 청했을 때 친구는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남자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는 분노했고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스님은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그 친구를 도왔는가?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친구니까요. 친구가 힘들면 도와줘야죠.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도와줄 때 마음속으로 무엇을 기대했는가?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그 친구도 나를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그게 우정 아닙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부 우정이다. 진정한 자비는 조건이 없다.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 마음, 그것이 자비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친구를 도왔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마다 자신은 정말 순수하게 도와준 것일까? 아니면 언젠가 돌려받기를 바라며 도와준 것일까? 솔직히 말하면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장부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강물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흐른다. 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핀다. 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빛을 비춘다. 자비도 그러해야 한다. 강물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도 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꽃은 지나가는 사람이 향기를 맡아도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해는 모든 것을 비추지만 누가 더 감사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 자비입니다.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든 안 하든 내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남자는 그 깨달음 이후 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하거나 화가 나서가 아니라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친구를 도왔던 것이 진짜 우정이었는지 아니면 거래였는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르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되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길에서 어려움을 겪는 낯선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가벼웠습니다. 자비는 투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받는 사람의 반응은 부차적입니다. 내가 준 것에 대해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자비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대들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나서 속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만큼 해줬으니 저 사람도 나한테 뭔가 해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어 보십시오. 그것이 작은 미소든 친절한 말 한마디든 작은 도움이든 상관없습니다. 주고 나서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자비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자비는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원대한 자비를 꿈꿉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웁니다. 그러나 정작 집에 돌아오면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직장에서는 동료를 무시합니다. 먼 곳에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동정하면서 가까운 사람의 고통은 못 본 척합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에 열심이었고 모든 중생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부모에게는 냉담했습니다. 부모는 속세의 인연일 뿐이다. 나는 더 큰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그는 부모를 찾아가지 않았고 편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모도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중생을 사랑하겠느냐? 멀리 있는 중생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수행이다. 어느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한 여인이 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53세, 그녀는 봉사활동에 열심이었습니다. 매주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돕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외로웠습니다. 아내는 봉사활동에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걸어도 피곤하다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우리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여인은 짜증을 냈습니다. 난 좋은 일 하는데 당신은 왜 이해를 못해? 스님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멀리 있는 사람을 돕느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놓치고 있다. 여인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불완전하다. 자비는 균형이 필요하다. 멀리 있는 사람만 돌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면 그것은 진짜 자비가 아니라 도피일 수 있다. 여인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남을 돕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였을까? 솔직히 말하면 후자도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그것을 마주하기보다 밖으로 도망친 것은 아니었을까? 봉사활동은 쉬웠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했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관계는 어려웠습니다. 말하기도 힘들고 감정도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피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비는 동심원과 같다. 먼저 자신에게서 시작해 가까운 사람으로 그리고 점점 더 먼 사람으로 퍼져나간다. 중심이 약하면 원은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할 수 없고 가족을 돌보지 못하면 타인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소홀히 하면서 먼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 점점 넓어져야 합니다. 여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한테 소홀했어요. 남편이 놀라서 아내를 봤습니다. 여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간을 좀 더 만들고 싶어요. 당신이 더 중요해요.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자비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퇴근한 배우자를 맞이하는 미소, 늙은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이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비를 실천하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중생을 운운하는 것은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그대들은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넸습니까?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께,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오늘 힘들었어? 수고했어. 사랑해. 이 한마디가 세상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자비는 침묵 속에서도 흐릅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를 행동으로만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주거나 말을 하거나 돕는 것만이 자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조언을 늘어놓는 것보다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슬퍼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제자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슬퍼하지 마라. 집착을 놓아야 한다. 그러나 그 제자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 곁에 가서 아무 말 없이 앉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57세, 그는 오랜 친구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평생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아? 힘들지?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말보다 더 큰 위로였습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조언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생각해봐 같은 말들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함께 있어줄 누군가입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없애주려 하지 않고 그 고통을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스님은 한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내주고 함께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언도 하지 않고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마법사인가? 누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존재다. 그 사람의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과 함께 있어라.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라니 그럼 자비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비는 상대방의 고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빨리 치워버리려 하지 않고 그 고통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통은 억지로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함께 견딜 수는 있습니다.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딸이 실연을 당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딸을 위로하려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괜찮아,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 사람은 내 운명이 아니었어. 그러나 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딸이 다시 울면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 품에서 실컷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여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침묵의 자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힘들어하면 뭔가 해주고 싶어 합니다. 조언을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그냥 바라보고 함께 견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그대들은 누군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로 위로하려 합니까? 아니면 침묵으로 함께 합니까?
오늘 누군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거든 조언하려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그냥 곁에 있어 보십시오.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저 함께 숨을 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보다 더 큰 자비가 흐를 것입니다. 자비는 원수에게도 향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자비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자비를 베풉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해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풀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진짜 자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데바다타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질투했고 여러 번 해치려 했습니다. 심지어 코끼리를 풀어 부처님을 공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데바다타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보로 고통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미워하면 나 역시 고통받는다.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56세, 그녀는 오래전 친구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인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고, 여인은 사회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인은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용서해요? 그 여인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친구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인에게 문병을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거부했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보러 가야 해요? 스님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친구를 미워하며 10년을 살았다. 그런데 그대가 행복했는가? 그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계속 괴로웠어요.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고통받았는가? 그 친구인가 아니면 그대인가? 그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움은 독약과 같다. 상대방을 해치려고 마시지만 결국 독은 자신을 해친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그 친구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여인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친구의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친구는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친구는 여인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1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긴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를 때렸을 때 때리지 않는 것, 누군가 나를 욕했을 때 욕하지 않는 것, 누군가 나를 배신했을 때 복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미움의 사슬을 끊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병원에서 나와 절로 돌아갔습니다.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더 편해졌어요.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다. 미움의 사슬에 묶여있던 그대가 이제 자유로워진 것이다. 여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 때문에 나까지 고통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원수에게도 향하는 자비입니다. 그대들은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 미움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그대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단 한 사람만이라도 용서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놓아주십시오. 이제 그만 미워하지 않겠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자비는 결국 고요로 돌아갑니다.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고요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하려고 애씁니다. 더 많이 주려 하고, 더 많이 사랑하려 하고, 더 많이 베풀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비는 행위를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자비가 흐르는 경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년에 제자들과 함께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께 마지막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부처님,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땅을 가리키셨습니다. 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키워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이와 같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고 행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고요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어느 늦은 가을날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절마당을 걷고 있었습니다. 72세, 그는 평생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고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쓸모없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는 절망했습니다. 스님은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법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법당 안에는 오래된 부처님 상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 부처님 상을 보라. 이 상은 무엇을 하는가?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앉아 계실 뿐입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은 쓸모없는가?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상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자비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다.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뭔가를 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의미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와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자비가 흐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달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지만 물에 비친다. 자비도 이와 같다. 억지로 베풀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하려 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려 하고, 더 많이 베풀려 하고, 더 많이 사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비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비는 저절로 흐릅니다.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비는 필요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노인은 그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족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노인이 예전보다 더 편안해 보였고, 그 편안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하지 않아도 노인의 존재 자체가 자비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했는가, 그것만 남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살았는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이 인생의 진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러나 정진이란 무엇입니까?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이 진짜 자비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오늘 얼마나 고요했습니까?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하느라 바빴습니까? 아니면 잠시라도 멈추어 고요를 느꼈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5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서 숨을 쉬십시오. 생각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그대는 진짜 자비를 만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고 행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자비를 말입니다.